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9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같이 전 단계에 이어서 전장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9-1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분노를 잘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프리액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기 전에 먼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온유한 사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으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사전 건강 관리하듯이 관리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프리액션의 5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액션 단계입니다. 바로 현장이죠.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이때에 흥분하지 않고 분노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내용이, 도구가 총 1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이것만 좀 기억하고 행동을 한다면 분노는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째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특징.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모든 사람은 숨겨진 아픔이 있다. 요 3가지. 그 다음에 훈계, 잔소리 듣는 능력을 좀 키우자. 네 번째는 상황 앞에서 감정 잘 컨트롤하기. 5번째는 선을 넘지 않는다. 6번째는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7번째는 공감 능력을 키운다. 8번째는 자기 장점, 상대방의 장점을 생각을 해서 대응 방법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간은 이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좀 투자하자. 좀 투자하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한다는 말은 조금 더 손해본다. 억울하지만 내가 짊어진다. 선을 행한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본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좀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한다는 말,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좀 더 손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다툼과 분쟁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 크게 화를 내게 되고, 반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는 입장에서 대응을 하면 금방 상대방이 이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좀 손해보고 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손해보려고 오신 분이죠.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주고 손해보시는 삶을 사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얻은 것은 뭔가요? 바로 사람을 얻은 겁니다. 다른 것을 손해보고 사람을 얻은 거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손해본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몽땅 다 예? 없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손해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억울함을 좀 지고 간다. 때로는 그냥 뒤집어 쓰고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옳고 그르고 또 이런 것만 따져서 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좀 억울하지만 좀 짊어지고 가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한 거 없지만 그런데 그중에 누가 아유 미안해요 나 때문이라고 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져 버리죠. 문제의 핵심은 항상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생긴 문제야 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 너 때문이야 라는 문화를 따지면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항상 하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했을 것이고 하와는 그것이 왜 나만의 문제야 당신은 책임이 없어?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잖아 라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그 자손들이 듣고 배우고 우리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애들은 엄마 때문이야 그러고 부부지간에도 당신 때문이야 그러고 밖에 나가서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다 지고 갈게 라고 하는 분이죠. 너 때문이야의 문화는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반면에 내가 짊어지고 갈게 나 때문에의 문화는 잃는 것 같은데 결국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뒤집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 투자가 되는 거죠. 자, 또 여기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남의 흙탕물을 뒤집어 쓴 상사 이야기인데요.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이제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발주하다가 실수를 해서 거래처에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상사와 함께 사과를 갔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 얼굴이 저렇게까지 붉어질 수 있구나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물론 실수를 한 건 나지만 그렇다고 무릎까지 꿇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상사가 불쑥 일어나 부하의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꿇지요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후 상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분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상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상사입니다. 그런 분을 상사로 만난다는 것 참으로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희생보다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희생은 존경받는 진정한 리더십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 이거 가지고 사시면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씩씩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좀 더 짊어지고 간다 생각을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손해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얻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도 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